오늘은 사명자 모세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만남입니다. 사실은 대면이라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좀 순한 표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결이죠. 왜냐하면 바로의 그 정권, 바로의 세력의 기반은 노예들의 값싼 강제 노동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 기초를 허물게 하는 제안을 바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것은 바로 이 바로의 정권이 많은 토목과 건축과 국가를 이렇게 크게 세우는 일은 바로 노예들의 소위 강제 노동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노예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것은 바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도전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왕권을 쥐고 있고 세속의 힘을 갖고 있고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지금 만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충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요, 그 시대의 애굽 왕이라면 신적인 존재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맸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대변인은 바로 아론을 데리고 그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바로의 눈앞에 보면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고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야야, 집에 가서 엄마 심부름이나 해라. 네가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너가 왔어?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도 그렇습니다. 또 사울조차도 결국은 군복을 입혀서 보내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내긴 했지만은 네가 가서 되겠는가? 이런 반신반의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선 모습과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850인의 아합과 그 아세라 신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 앞에 대결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 당시 최고의 세력인 바로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과의 대결, 바로 엘리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약한 자와 아주 강한 자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이 말을 보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지를 우리는 알아요.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지를 알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는, 그리고는 나이 80의 노구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바로 앞에 서서 나갔을 때 초라해 보였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5장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미 성경 전체는 완성이 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무슨 결과로 이어진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약자의 승리요, 강자의 패배다. 도무지 세상의 논리나 인과응보로는, 힘으로 보면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약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약자는 지는 게 약자입니다. 그 루저입니다. 강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가 강자입니다. 세도를 부리는 자가 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빛을 반짝였다고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이겼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큰 소리 친다 그래서, 한 번 돈 팍팍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은 결말을 통해서 인생이 증명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인생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에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결론 짓는 것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지만 결론이 없으면 글도 아니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다수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지만요, 그러니 무슨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대. 세상의 바로의 세력들은요, 세상의 세력들은 한 푼 더 벌려고 한 푼 더 뭔가 실력과 스펙을 얻으라고 그렇게 야단스럽게 바쁜 판에 교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바로가 뭘 바뀌어질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다 갖고 난 기도할 시간에 학원에 다닐 거야. 나는 기도 따위보다는 여기 뭘 하나 돈벌이를 하나 더 할 거야.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도 막 해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를요, 고지고대로 듣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고 그리고 인생에 경륜이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말하는 거는 자유니까. 그것 때문에 유치장 가는 건 사실 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고가워하거나 뭐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없이 그리고 인생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해대는 말 때문에 가끔 뭐 실족되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막 치고 나드는데 결말이 뭡니까? 결말입니까? 자기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고 지고,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이가 바로인데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수장되면서 정권에 몰락되고 그는 죽습니다. 자식도 두지 못한 채. 그러므로 빵빵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빵빵거리려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뭘 가진 게 없어요. 노인네. 그리고는 바로는 빵빵 치는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본문에도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주 유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면면히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을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보여줘라. 저는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요, 별로 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한몫 보니까 삶으로 말을 증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말을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지만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이야 헛된 말입니다. 말은 누구든 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다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할 수 있죠. 자기는. 지금 바로는요, 그런 겁니다. 막, 야, 게으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러고, 야, 너희들이 깨가 나서 그러는구나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이 누구야, 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뭐, 알게 뭐야, 막. 그러고는 자기 힘으로 막 세도를 부르는데요. 그는 점점점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고통으로 굉장히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대면하고 대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 하였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 my people 그랬습니다. 400년이나 430년요 애굽에 살았으면요 바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브리 말과 히브리 말 하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나 히브리 이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시 율법도 없었고요. 제사 예배도 없는 상황이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상당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예로서 이미 바로의 시민이 다 된 겁니다. 바로의 백성이 다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아무리 김일성, 이 김정일, 김정은의 이 억압 통치 안에 있지만요, 내 백성. 그래서 북한 주민 보호법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우리 백성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조선족과 다릅니다. 고려인과 다릅니다. 교포하고도 다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히브리인 백성들이 400년, 430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게 뭔 말하는 겁니까? 특별 보호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 보호한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자기 백성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6.25 전사자를 지금요, 북한의 손을 그만 들여갖고 전사자 유해를 찾는 일을 위하여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입니다.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 중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붙잡혀서 지금도 갇혀 있는 분들이 5분이 계신데요. 우리 국가는요, 한 사람도 이분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못 하셨습니다. 지저스 아미 여기 잡지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요. 그러나 미국은 케네디 박이라는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 나왔습니다. 자국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붙잡아뒀으면 안 돼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게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잠깐 거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400년, 30년을 거기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예로 그들은 내 자손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덮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이들 많이 보내고 이러지만요, 한 번도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든 미국을 가든 우리 선교지를 가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1절에 둘절에 보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보냄을 받게 되면 그들이 뭘 위해서 보내라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데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여기 지금 출애굽기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예배와 혼용을 합니다. 섬기는 것과 혼용해서 쓰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3일길을 떠나 광야로 가면은 바로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나이 반도로 가는 거니까요. 그건 바로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인 무슨 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지하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신이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이 바로인 애굽의 황제는 바로 신의 대리인입니다. 신 자체인 겁니다. 일본의 천황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포기했지만 신성시한 거야. 그래서 한국 신민선언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럼 이 일본 신을 바로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3일길을 광야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이제 2절을 보면요, 바로 이야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 우리 여기 PPT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면 여기 8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얘기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자. 여기 17절에도 제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봐주세요.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라. 그 다음 볼게요. 여기 1절에 보면요, 나를 섬길 것이다. 8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또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여기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기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또 많이 구절이 있지만은 제사와 섬긴다는 것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섬긴다는 게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는 것과 동일 의미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똥구멍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돈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하겠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제 2절에 바로 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3일간 광야에 나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것입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 걸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바로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뭘 믿고 사는 거야? 뭘 믿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요. 한치 내일도 모르고 가보지 않는 길을 허벅지벅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잘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안 듣겠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안다는 말은요, 인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는 하나님 하고 글자 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그냥 버스 정류장 요한복음 3장씩 주소 들었던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마트에 이준현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일본 그 스시를 이렇게 몇 시간 지나면 그게 좀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이준현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맛있다 맛있다 네 그랬거든요. 맛있다 그러니까 이준현 선교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안 맛있는 거 어디 있냐고. 그래 또 같이 하나씩 먹었어요. 근데 이준현 선교사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일본 스시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가갖고 스시를 한번 잡숴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뭐 그거나 매한가지지. 뭐 스시는 스시지. 뭐 스시가 뭐 사시자.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일본 스시를 맛보아서 안 게 아니죠. 이마트에서 파는 그것만 맛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매번마다 일본 우리 선교 갈 때마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전 다 접시만큼 나오는데요. 다 먹은 거예요. 이야, 살살 녹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뭐 일본 스시 선전하는 게 아니죠. 맛보아 하는 것 같고 그냥 남의 어깨너머로 들어서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기 전까지는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겠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바로는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제2의 제3의 바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고 그냥 남의 어깨너머로 그냥 간증하는 걸로 이 설교로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게 전율이 되도록 울림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봐. 목사님이 오늘 좀 열을 좀 받네. 오늘 뭐 잘못 잡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걸 못하니까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은 뭐 주일이야, 일요일인데 뭘 지금 교회를 가냐. 집안에 바로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살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 뭔 하나님이냐 이거. 이게 바로 오늘날 바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양반들도 많이 주변에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요 추적해 봅니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going well, 아주 아주 되기만 하면요 그것도 그럭저럭 봐줄 수 있는데 삶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골방에서 고독사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남에게 연민의 정을 받고 남의 폐나 끼치고 그리고 남에게 한 짐이나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요 바로처럼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소리나 지르고 고집 부리고 지금 바로의 고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요
그러고는 뭉클해지면서요.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대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지하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요, 타성이 붙은 거예요. 노예 생활이 타성이 붙은 거예요. 400년, 430년을 지냈으니까 노예 생활이 이미 타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니까 그냥 그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싫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통이나 불행 속에 오래 지내다 보면 이게 내 삶이니 내 운명이니 하고 내 운명이니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따가 살다 죽지 뭐.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어떻게 이 생활 빨리 좀 정리했으면 때려치웠으면 좋겠는데 청산하고 싶은데 뭐 그럴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복 주저앉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벌써 400년, 430년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요, 그게 애들 말 때나 장난 아닙니다.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이미 굳을 대로 굳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몸이 가겠습니까? 절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본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해본 사람이 하죠. 하려 그러면요, 손과 지갑이 떨려서 안 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간증 들으면요, 다 그렇게 할 거. 현승원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막 할 것 같지만요, 돌아서면 벌써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손이 떨려갖고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에이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괜히 그러다가 두드러 맞긴 하지 뭐, 지치긴 하나 더 맞지 뭐, 에이 이대로 살지 뭐. 노예 정신이 아주 철저히 배인 거예요. 노예 정신이 아주 철저히 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정신이, 나쁜 말로 노예 근성이 딱 붙어갖고 그냥 누가 주면 먹고 그냥 안 주면 안 하고, 누가 줄 줄은 모르죠. 뭐 누가 주면 먹지 뭐, 대접하는 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새로운 삶에 대해 기대가 없어요. 출애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와갖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가자. 그러니까 뭐 아싸 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가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4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 이렇게 부르려고 그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 나가려고 그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 이름 좀 대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아싸가 아니고 뭡니까? 아싸가 아니고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멀쩡히 사는데 우리 나름대로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게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럭저럭 사는데 왜 우리 삶을 이렇게 곤란케 하냐고. 저는 믿음의 길로 출애굽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죄를 버려버리고 이전의 구습을 버리고 나가자. 이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얼굴을 보면 불편한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몇십 년 했으니까 알잖아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편하면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서 은혜의 경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도 없고 은혜도 있고 있다 없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아,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되네. 굉장히 무겁네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야. 지금 모세의 요구가 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좋지만 괜히 바로가 성질나면 군대 보내갖고 우리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미얀마의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미얀마의 이 군부 독재가 지난 50년을 휘어잡았는데요, 국가가 아주 군인들의 나라인 거야.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빼앗아 먹는 나라가 미얀마의 이 군대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나쁘지만요, 저항을 못해요. 저항했다가 죽으니까, 재산 빼앗기니까, 공무원 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따라가야 돼.
사람은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요, 변화에 대한 필요한 코스트를, 변화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치르는 데는 그건 싫어하는 거야. 자던 사람은 계속 자야 되는데 일어나려 그러면, 벌떡 일어나려 그러면 힘을 가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태권도 하는 것 같으네. 힘을 가야 되는 거야. 옛날 과거에 관성으로 살 때는 힘 안 가해도 되고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그럭저럭 자다가 그럭저럭 그냥 살고 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와갖고 막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다음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는 얼떨결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뭐 채찍도 없지. 그리고 아침 새벽같이 가서 밤같이 해야지. 뭐 집이나 무슨 벽돌 만들 일도 없지. 그냥 일어나면 만나주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겐커녕 말이죠. 애굽에서는 고깃국을 먹었는데 이런 헛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에다가 고깃국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 김정은 생일날 고깃국 뭐 하나 주겠지.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부터 언제 얘기입니까? 3,500년 전에 고대 군주제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노예한테 뭐 고깃국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민수기에 보면 말은 뭐 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백성들이요, 노예 근성이 아주 철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노예로, 그리고 어두움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백성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서 세상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게 안 되면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앞에 갔는데 또 세상에 바로가 또 있으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나는 어디 누구 장단에 맞춰 살아 이거. 교회 가면 또 이렇게 하라 그러지. 기도해 보면 또 이렇게 하라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교회는 그냥 가끔 시간 날 때 한번 가고 그냥 세상으로 살지 뭐. 교회 가서는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그냥 아멘 하고 뭐 한번 해주고, 그러고 살지 뭐. 그게 아주 처신하는 데는 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식으로 사는 거야. 뭐 교회 가서는 교회 용어를 유창하게 쓰면은 또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믿음의 실상은 없지만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사실은 죽은 건데. 특별히 나쁜 말하고 욕하지 않고 뭐 그러고 지나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한 채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교회 다닌 지 10년 돼서 20년 돼서 뭐 못 되시나요? 뭐 계속 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갔으면요, 그래도 뭔가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어요.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통하고 그래갖고 아론을 붙여갖고 그러든지 갔으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3일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그러면 바로가 알았어, 보낼게. 이렇게 나와야 모세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날벼락이 오는 거예요. 날벼락이 생긴 거예요. 4절 이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나하고 언니들이 게을러 빠졌구나. 일하기 싫어가니까 3일 가는데 3일, 가서 하루 제사, 돌아오는데 3일, 일주일 놀고 싶어가지고 가려는구나. 일주일 놀고 싶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3일간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더 가혹하게 된 거예요. 더 가혹하게 된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전에는 벽돌과 짚을 준 거예요. 흙벽돌을 만들려면요, 짚도 주고 흙도 줘야지 흙벽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하고부터는요, 지금
벽돌도 흙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그러고는요 예전의 숫자만큼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왠지 벼락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반 생각을 가져요.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져요. 순전한 생각이 아닌 순진한 생각을 갖는데 뭐가 내가 이렇게 바치면은 이렇게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칭찬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오겠지.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모세가 갔으면요 그렇게 열려져 있으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야.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세상에 사탄의 노예로 계속 같이 사탄과 친구를 지내다가요 이제 끊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사탄이 빠이빠이 잘 가, 당신에게 행복을 바랍니다, 당신이 길이 잘 열기를 바랍니다 그럴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사탄이 계속 붙잡아군요 집안의 불신자들이요 계속해서 물것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요 아주 너무너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곤란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명령형으로 전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선언과 선포에 있습니다. 가난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게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은요 율법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약간 쫄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시 우리가 광야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가도록 뭐 하소서요? 허락하소서. 권유형으로 바뀌어진 거야. 보내라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모세도요 상당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는 또 나간 거야. 하나님 체험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니까 백성들이 여차 이제 또 이때하고는 모세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감독들은 애굽의 감독들이고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0장이에요. 10명의 부활되는 기록원들인 거예요. 오늘 당신 몇 장 했어? 당신 몇 장 했어? 당신은 밑에 있는 사람 몇 장에 왔어? 그 기록원 것들을 기록원이 그 몇 장한 걸 다 정리해 갖고 애굽의 감독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갖고 이 기록원들이 이래갖고는 우리 도저히 안 됩니다. 단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도 막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또 17절에 게으르다. 그러니까 게으른 놈들이 나가서 제사 드리자 하는 거지. 이게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 앞에서 22절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는요 백성들과 뭐 대화 타협한 게 아닙니다. 야 너들 잠깐 기다려봐라 나도 죽을 지경인데 이게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 앞으로 갔습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누구 옆에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항상 갈등과 대립과 속상한 일이 항상 생깁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오늘 여기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한 절에 2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그런 겁니다.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내가 순종하고 갔으면 이 백성들의 학대가 줄어들고 점점점 풀려져야지. 이 학대가 더 심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어찌하여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멸감이 온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뭡니까? 어찌하여 뭡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당초부터 가기 싫어했는데,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갈 인물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날 보내십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아파하는 것을 토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요, 출세하라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억울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대부분 비어 있어요. 여기 대부분 비어 있다고요. 집에서 뭐 이렇게 있을 거 말고요, 그냥 홀딱 여기로 오시라고요. 여기로 하시라고요. 대부분 여기는 새벽기도 시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속상한 걸 하나님 앞에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고 고통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인 거예요. 이거 없이 누구 주워 들은 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선하고 인자하심을 맛본 게 아니에요. 미천이 그거는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보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 미천이 깊은지 짧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거예요. 어째 이랬습니까? 어째 이랬습니까? 그러는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기도할 게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조금 근사하게 할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다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고부터 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날 보내셨고 이 백성들의 학대가 심하니 내가 이게 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 사람 나쁜 놈이다, 그놈 틀린 놈이다,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위로와 용기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야. 당신도 기도해봐. 당신도 기도를 해보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주실 거야. 주실 거야. 당신도 기도해봐.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도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는데,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요동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세상에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든든하지? 이게 지금 완전히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될 사람인데 왜 이러지? 깊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싸,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집사님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지팡이를 뱀으로 이 손을 넣었다 뺐다 나병으로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목격을 했어요. 모세 경험을 한 거예요. 도무지 어떤 힘으로도 어떻게 해도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기가 지팡이를 졌는데 그게 뱀이 되는 거야. 그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야. 손을 넣었는데 이게 나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병이 됐는데 넣었더니까 된 거야. 하나님 놀라우신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모세는요 그걸 고지것대로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을 낳습니다. 말을 낳습니다. 공허한 말은 계속 말만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또 다른 체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의 조롱이나 받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이 해 주셨잖아요. 뭐야? 나일강의 물을 퍼서 나라 피가 되겠다. 그래서 피재앙이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한 일이 없고 남의 체험이나 남의 간증을 들은 사람은요 그럴까 말까, 저 사람 허풍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용하는 지적 능력이나 혹은 신앙적인 어떤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가 봐 뭐 이러는 거죠.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를 언제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바로의 예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치중을 해갖고요 합시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로가 되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의시되는데요. 바로는 결국은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고 그러고는 나라는 멸망하고 그러고 갚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예배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사명을 갖고 나아갔던 모세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줄 알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적으로 맛보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도 더 어려울 수 있사오니 잘 견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